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생기게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며 더 풍성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과 늘 동일시시키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또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바르고 깊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멋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인을 주셔도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지혜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의 선순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욱 지혜가 자라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혜가 선순환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고 바르게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또 지혜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아무나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분명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함은 무엇인가?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와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삶에 뭐가 됩니까? 방패가 됩니다. 또한 지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행하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늘 올곧고 진실하고 공평하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직하고 선함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또 모함을 받기도 하겠죠. 그러나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창세기의 야곱의 아들 요셉, 또 바벨론, 페르시아에 사역했던 다니엘의 승리와 같은 것이죠. 어떤 위협과 모함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요셉과 다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인생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지혜가 충만함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의 보호하심과 안전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함은 어떤 것인가? 지혜로 인해서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술과 게임과 또 스포츠와 또 유흥에 몰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즐거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만족해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참 지혜와 지식을 얻을 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늘 우리가 의롭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만족과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바로 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유익함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로 인해서 유혹의 길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11절에 보면 근신이라는 말은 신중함 또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지혜는 우리에게 신중함과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 눈앞의 이익에 눈멀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냄을 믿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무리에 휩싸이지 않도록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악이 성행하는 곳에 가까이 가거나 즐거이 악을 행할 수 없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어둠에 잡힐 수밖에 없고 악의 수렁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만이 세상의 더러운 풍조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순결하게 지켜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더욱 하나님을 깊게, 바르게, 정확하게 알게 하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와 안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유혹의 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주는 유익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린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삶의 필요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절실하게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언제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날마다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의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탐닉되어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착각한 일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영의 감동, 감화와 인도하심으로 보호와 안전함을 얻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각종 유혹과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